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브리지 3040 성인 성서 연구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에 선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퇴근 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 와서 급하게 또 저녁을 먹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상공사공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노력과 헌신과 열심이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데에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사실 오늘 할 강의는 어제 설교 때 다 하긴 했어요. 가지고 어제 설교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들으신 분은 그냥 집에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어제 설교가 제가 원래 잠깐 딴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제 설교가 원래는 제가 다른 본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음 이 강의랑 또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 요게 되게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어제 원래 마태복음 말씀이었는데 그냥 로마서 우리 어제 했던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어제 설교를 했는데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막 많이 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너무 급하게 끝냈어요. 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인제 중심에 서는 교회 센터 처치라는 책을 중심으로 물론 그 책에 있는 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인데 그런 어떤 구조를 그 센터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에 서는 교회를 우리가 배우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복음이 본질이다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이따가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를 다 들으셨으면 사실 안 들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예. 복음은 어제 설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어제 설교의 제일 핵심적인 제목이고 또 주제죠. 근데 복음은 좋은 충고나 권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한테 계시된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소식이다. 소식이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앙겔리조 이렇게 해서 복음에는 오직 명사와 동사만 나타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형용사로 쓰이지 않는다. 부사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이건 뭐 목회자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거기는 복음주의야? 거기는 자유주의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하면은 좀 더 온건하고 이런 신학을 얘기하고 자유주의야? 그러면 여기 약간 좀 되게 좀 급진적인 그런 신학적인 흐름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복음을 어 교단이 많아지면서 개신교의 교단이 이렇게 많이 분열되면서 그 교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복음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 교단이다.' 그러면은 '저 교단은 어떤가요?' '아 저기는 자유주의 교단이다.' 뭐 이렇게 매 매도랄까 평가랄까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를테면은 총신대, 총신대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있고 저희는 장신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이게 제일 큰 인원이 제일 많은 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는 이제 합동 측 교회고 그다음에 인제 돈이 제일 많은 교단은 이제 우리 통합 측 교단인데 서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는 복음주의 교단이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인제 쪼금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장신대 출신이고 제 아내는 총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총 커플이라고 해서 장신대 목사와 총신대 반주자가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싸움이 나지 않아요. 저는 총신대 사랑하고 저는 또 어렸을 때 자라온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저 소망교회가 있는 이렇게 막 멋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교단이 아니고 인제
합동 측, 지금 백석대학교가 있는 합동 측, 옛날에는 이제 합동정통이라고 불렀는데, 뭐, 어쨌든 교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다른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럼 그 교단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우리를 보고 자유주의 교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는 또 이제 통합측으로 넘어왔으니까. 통합측 목사들은 우리가 복음주의고, 그럼 저기는 어느 교단이냐? 저기는 근본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로 싸워요. 좀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교계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들이 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형용사로 쓰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복음 자체가 명사이고 복음 자체가 동사입니다. 유앙겔리온, 토유앙겔리온 하면은 명사예요. 복음이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노미나티브나 아쿠사티브. 주어나 직접 목적격으로 쓰이고 아니면은 동사로 쓰이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조라고 써 있습니다. 유앙겔리조. 이 독일식이나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오이앙겔리조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유앙겔리조는 이 오이 이 말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그 성찬을 그리스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 뭐냐면은 좋은 식탁이에요. 좋은. 그러니까 이 접미사가 접두어가 굿이 들어가요. 굿, 오이, 굿, 유. 굿이 들어가고 안겔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는 영어 단어 있죠? 엔젤. 응? 그 커피숍 이름이 뭐였죠? 엔젤리너스 있잖아요. 엔젤 할 때 그 엔젤이 안겔로스에서 왔어요. 그럼 엔젤은 원래 뭔 뜻이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안겔로스는 원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란 뭔 뜻이냐면은 good news죠. 오이 안겔로스, good news, 좋은 소식. 독일 말로는 gute Nachrichten이에요. gute Nachrichten.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토 안겔 오이안겔리온, 유안겔리온 이 말 자체가 good news라는 뜻이고 오이안겔리조 복음을 전한다는 동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동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명사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동사다.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적입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뭐 말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하거나 포장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주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앙겔리온 투 테우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앙겔리온 투 크리스투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자주 반복돼요. 그래서 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러면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뭐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다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그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뭔 뜻이냐면은 이 복음의 근거, 이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강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어제 솔직히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설교 어제 올라온 거 보니까 35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너무 부족하긴 했어요. 이게 원래 로마서 1장을 뭐 이거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로마서 1장 전체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다시 읽어보시면은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복음은 2절 처음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4절의 마지막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내용인데
어제 설교는 그래서 요거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수식어들이 복음을 수식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걸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수식어들이 그 모든 뭐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예언과 뭐와 이런 게 다 복음을 수식하는 건데 그 복음의 근거와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 유앙겔리온 투테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복음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유앙겔리온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를 가리킬 때 유앙겔리오 투 크리스투라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은 결국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어제 이 얘기도 하나도 못 했어요. 왜냐면은 왜 이게 우리한테 굿뉴스가 되냐. 여러분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굿뉴스는. 여러분에게 굿뉴스는 지금 뭐 비트코인 들어가신 분들은 굿뉴스가 인가요? 혹시 지금 너무 늦게 들어가셨나요, 혹시? 지금 뭐 비트코인 하나에 뭐 1억이 넘는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죠? 저는 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굿뉴스는 사실 뭐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굿뉴스들이에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다. 나 비트코인 뭐 10,000원일 때 들어갔는데 지금 1억 됐다." 뭐 굿뉴스죠. 아니면은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 굿뉴스예요. 뭐 "내가 이번에 승진했다." 와 굿뉴스고. 어 아무튼 뭐 굿뉴스들이 많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왜 복음이라는 말이 더 굿뉴스냐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굿뉴스냐, 좋은 소식이냐. 여기서 유일하다는 거는 다른 거 다 굿뉴스가 다른 거 다 배드뉴스인데 이것만 굿뉴스다라고 얘기하는 배타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이거를 굿뉴스, 더 굿뉴스라고 부를 때는 이것이 유일하다는 거는 유일무이하다는 뜻입니다. 유일무이하다. 다른 것들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뭐 변경하거나 대체하거나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굿뉴스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태가 인간의 실존이 원래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입니다. 응? 그래야 이게 굿뉴스가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어차피 죽어서 끝이면은 이 굿뉴스일 이유가 없어요. "야 어차피 사람 살다가 죽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이게 왜 굿뉴스입니까? 우리의 일단 현재 실존이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의 그 실존 상태인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그 절망적인 상태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다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고행이라고 부릅니다. 고행. 아니지. 죄송해요. 고해. 고해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고통의 바다다. 그 시타르타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 이 억겁의 세월 동안 영원히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타르타가 붓다가 된 이유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그냥 고행이다. 고해다, 고해. 인생은 고해다. 나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참 또 어디 뭐 신고당해 가지고 나중에 교회 잘릴지도 모르지만 시트라타는 정말 훌륭한 인간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걸 깨달았어? 어? 인생이 고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예예. 여기까지 이게 녹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냥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해에 있는데 그 고해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불러요. 죄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불러요. 그것은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은 언제나 불행하고 늘 슬픔과 절망뿐이고 우울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거는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눈에서 사라지고 시간 지나면 의미가 바뀌는 거죠. 내가 내가 그렇게 막 갖고 싶은 거 막 찾았는데 잡았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이 생겨나고 또 다른 어떤 걱정이 생겨나는 게 결국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비트코인 대박 계속 비트코인만 얘기 죄송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나한테 비트코인은 뭔가 신기루 같은 존재라서 그래요. 비트코인 내가 뭐 몇 100개 갖고 있다. 근데 1억이 돼서 갑자기 내게 100억을 벌었어요. 이야 막 좋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이 계속 생기는 게 결국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로또가 맞고 싶죠. '로또를 한번 그래도 대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긴 한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의 이 상태 뭐예요?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과 단절 속에 살아나며 그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그 상태에 있는 그 실존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그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하고 이 죄에 대한 죄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는 로마서 1장 16 절에서 17 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 18절 이게 왜 우리한테 복음이냐면은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까지 뭐 "영원히 지옥 갈 죄까지 졌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도 뭐 한도 끝도 없죠, 이 얘기도 사실. 근데 그냥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그 상태라는 거고 그리스 말로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마르티아.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뭔 뜻이냐면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최초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최초의 상태에 최초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잘못을 한 것도 죄지만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 죄예요. 어쨌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거 뭐 다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냥 세 가지로 총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유 불쌍한 애들 내가 좀 뭐 적선하듯이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기보다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의가 뭡니까? 의. 옳을 의자죠. 의는 뭐예요? 옳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신학의 역사에서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 무죄한 예수에게 죄를 물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냐?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진짜 답도 없는 거 막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야. 이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난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라.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막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건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죄인이 된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대신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좀 안 되긴 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바꿔 놓으셨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신분을 이동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분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 감사한데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모범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죽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저주와 지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이건 우리를 위해서 부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죽음에서 갑자기 회개했다. 그래서 뭐 가끔씩 어떤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뭐 죽은 사망 선고를 내린 어떤 분이 뭐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 뭐 와 신기하다 해외 토픽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그냥 임사 상태에 있다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로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영원한 소망이라고 불러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계신 곳에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은 몰라. 우리가 아직은 솔직히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죽을 뻔했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죽는 게 왜 뭐 좋습니까? 사실. 무섭고 아프고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믿는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고 두 번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누군가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을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죠.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것입니다. 악마의 거짓말. 교회를 다니는데 악마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 이건 되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얘기한 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직 그때 교회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아직 그때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카톨릭이 말하는 베드로의 수장권,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서 그 죄를 사하는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다음 얘기 잘 안 해요. 그 다음 얘기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방금까지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 지금 분위기 좋은데. 아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초를 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어? 아니 지금 막 천국의 열쇠 나오고 지금 막 대단한데 갑자기 여기서 막 '나 좀 있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주 뭐랄까 모순은 아니고 아무튼 이게 다면적인 거죠. 다면적인 거. 방금까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런데 금세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막 직분도 받고 막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인 모습인데 언제 여러분이 악마의 거짓말에 넘어지느냐? 언제 여러분이 악마의 거짓말로 이렇게 휙 넘어가느냐?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난 아직 부족한데. 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 믿음은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지옥 가요. 전 지옥 갑니다. 나는 내가 봐도 믿음이 너무 약해.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아 내가 우리 지상공사공에서 이렇게 막 봉사하시고 막 이렇게 막 순원들 막 챙기고 이런 순장님들도 지금 뭐 분명히 화면으로 나오진 않지만 막 퇴근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계세요. 막 애 재워 가면서 애들 막 조용히 시켜 가면서 이 말씀을 막 듣고 막 말씀 사모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목사예요. 내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강의할 만한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믿음이 내가 뭐 있다고 이분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너나 기도해라." 뭐 이런 생각이 이런 막 찔림이 막 오죠.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주신 찔림일 수도 있지만 악마가 주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주신 찔림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아 나 기도 요즘 너무 안 해." 그럼 지금 기도하면 돼.
그런데 악마의 거짓말은 뭐예요? 나를 계속 무너뜨려. 너는 안 된다. 네가 무슨 집사냐, 잡사지. 네가 무슨 목사냐, 먹사지. 막 이러면서 악마의 거짓말은 우리를 계속 구원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계속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구원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거예요. 나의 상태가 아니라. 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서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몇 시에 뭐 구원받으셨는데요. 그걸 모르는데 생년월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뭐 얘기하는데 그런가? 뭐 이러면은 여러분 휙 넘어가요. 몇 날 몇 시 뭐 무슨 사주팔자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뭐 기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너무 작은 믿음인 것 같아.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이 했던 일이나 뭐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요. 왜냐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체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받은 값을 해야 됩니다.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값어치만큼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해요. 어.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괴감이 들고 막 자기를 이렇게 계속 열등감이 들고 이러면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예언자들이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있고 말이 있고 좌절에 빠지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를 잘 느껴야 돼요. 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개판으로 산다면 그거는 또 따르게 혼나긴 해야 되는데 나한테 복음의 열매가 아직 안 보인다고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 판단이죠.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을 일으키는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명사와 동사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지 이거 두 개가 합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했다가 크게 실수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왜냐하면 그전에 아볼로가 아볼로가 아니죠. 바나바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막 모든 교인들이 막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바나바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씨 괜찮은데? 괜찮은데?' 초대교회가 막 하루에 3,000 명씩 막 회개하는 돌아오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야 나도 여기서 아주 우리 교회랑 딱 맞는 거 아니지만 나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나도 전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교회 장로 한번 해 봐야지.' 뭐 이런 공명심 어 공명심 때문에 재산을 다 팔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 절반만 팔죠. 절반은 숨기죠. 그러다가 벌 받습니다. 죽죠, 죽죠. 죽죠. 아나니아는 왜 절반이나 바쳤는데도 죽었나요? 이런 질문이 언제나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뭐냐면은 내가 뭘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거기서 영향력을 미친 다음에 뭔가를 더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일을 하는 것과 그것이 없으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는 절대 다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냥 더 착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더 나이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종교적인 재활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고 페아비어클리슝 실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자, 터툴리안이라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알죠. 성경의 내용을 알죠. 한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고백해가지고 함께 낙원으로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강도는 죄인이잖아요. 두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와 실용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실용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충만한 것이고, 복음은.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은혜는 없고 진리만 있어요. 실용주의는 뭐냐? 진리는 없고 은혜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의 그 구조에 따라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우리가 그 말 쓰지 말자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교회가 복음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적이다.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신학교 총신대 나왔냐, 장신대 나왔냐, 뭐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복음적인 교회. 그 교회가 복음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칫 중심을 잃으면 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율법만 나, 진리만 나서.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은혜가 없어.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없어. 예배에 기쁨도 없고 말씀에 사모함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나왔다가 중요해.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막 그 뭐 신교실에서 피자 먹으면은 야, 왜 피자 누가 이거 너희들 뭐 시켜 먹으래? 막 이런 데 있어요. 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이제 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할 때 중고등부 뭐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포스터를 막 붙였는데 장로님들이 찢어버린 적 있어요. 쫙 찢어버렸다. 교회 어디 성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니.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애들 막 또 끌어모으고 애들 더 이렇게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친구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뭐 어쨌든 막 물론 아니 지저분하게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거 뭐 교회에다가 막 지저분 붙인 것도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포스터를 촉촉촉촉 붙였더니 장로들이 쫙 찢어버렸어요. 어디 교회에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대요. 뭐 제가 그 교회를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었다. 그런 적도 있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 교회에서 드럼 치면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드럼을 그냥 방밖에 술집에서는 치는 악기를 말이야. 뭐 기타 치면 어디 감히 술집에서 치는 악기를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는 때가 있었었었죠.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드럼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점점 하던 대로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어. 근데 맞는 말만 해. 70일이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누가 맞냐 틀리냐 이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논쟁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은 야 십자가 떼버려. 십자가 이거 스크린 가려. 스크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십자가 떼버리고
우리는 막 이렇게 뭐 십자가 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뗀 교회들을 다 뭐 비복음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예시니까 어떤 교회는 은혜만 되면 됐지 뭐. 은혜만 되면 됐지. 그래 가지고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 뭐 예배 시간에 복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무슨 말씀도 안 나오고 그냥 목사의 썰만 나와요. 막 재밌는 얘기. 웃기고 울리고 막 뭔가 화려하고 이런 것만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야. 그런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뭐 아니다. 뭐 아무튼 그냥 예. 사람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노력하면 되니까. 어? 막 연예인 초청하고 연예인 나와 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그러면 또 막 이벤트만 해요. 쇼를 하는 거야. 근데 물론 연예인들의 간증 전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좋아요. 연예인 보고 싶어요. 예 보고 싶은데 말씀도 없고 어떤 정체성도 없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그림도 없이 그냥 뭔가 이벤트랑 쇼만 하는 것만 쫙 가면은 실용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복음인 거죠. 어. 반율법주의.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막 긍정의 힘 막 얘기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잘 되길 바라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에 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걸 쏙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뭐 믿는 대로 될지어다." 뭐 하면서 막 하고 막 제가 봤던 어떤 분 중에는 11조를 강조하는 어떤 부흥사가 계세요. 11조가 물론 11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1조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 부흥 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분이 오셔 가지고 막 말씀 전하시고 하는데 제가 막 듣다가 뛰쳐나온 적이 있는데 어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의 11조를 바치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어떤 11조를 바쳐야 되냐? 벌고 싶은 소득의 11조를 바치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너무 그분이 내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뭐 죄송한 건 아니죠. 이제 혹시라도 뭐 고소당할까 봐 무서워요. 저는 겁이 많습니다. 벌고 싶은 소득의 11조를 바치래요. 내가 지금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0만 원 11조 바치는 것도 힘든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00만 원 벌고 싶죠?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1억 벌고 싶죠?" 그럼 그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럼 하나님이 채워 주신대요. 그럼 막 그걸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되게 심했습니다. 아토피. 그래서 막 우리 부모님이 날 묶고 잤대요. 애가 어렸을 때 막 긁고 그러니까. 그런데 용하다는 또 소문이 들려오니 어느 기도원에 가서 생수를 떠서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는 또 나는 또 근데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 손을 잡고 생수통 이게 물통 같은 거 큰 거 몇 개 가져가 가지고 거기다 막 기도원 뭐 그 물을 받고 물값을 또 내야 돼요. 물값을 내고 또 헌금을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뭐예요? 복음도 없어 거기. 거기 무슨 복음이 있어요. 기도원 물 먹으면 무슨 베데스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중심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이게 전통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기울든지 아니면은 복음이 쏙 빠져버린 그냥 사람들 끄는 뭐가 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슉슉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고 착착착 하면 끝나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그 개념이 주제가 기독교 전체라니깐요.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복음 안에 신론, 죄론, 기독론, 신학론 왜 론자를 뺐어? 신학론 그리고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짧은 말에 사실
2000년 기독교의 모든 신학적인 작업과 모든 신앙적인 이야기가 사실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저는 클래식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나 독일 가는데 뭐 이렇게 뭐 다 노래 잘하잖아요. 그 성악 그 유학 가고 뭐 우리 뭐 피아노나 뭐 다른 거 뭐 유학 간 사람들 막 연주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야, 되게 잘한다. 진짜 막 액자맨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졸업 시험 뭐 액자맨 뭐 그런 거 콘서트 이런 거 가면은 정말 뭐 너무너무 잘해요. 멋있고. 그래 가지고 '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뭐 한 번만 맞춰 보면은 다 잘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엉망인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바이올린 막 만점 받고 막 피아노 막 만점 받고 막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합주를 했는데 엉망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나는 옛날에는 지휘자가 왜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클래식 할 때. 지휘자 뭐 하는 게 뭐 있어. 뭐 이거밖에 안 하잖아. 이거 뭐. 이거 지휘자 뭐야. 그래 가지고 나도 하겠는데 뭐 이렇게 지휘자가 별로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깐 지휘자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지휘자. 우리가 축구 대표팀을 이 지금 몇 달째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손흥민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 황금 세대라고 불릴 법할 정도로 엄청난 선수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 2002년 때보다 훨씬 좋을걸요? 저는 축구를 뭐 잘은 모르지만 그쪽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집사님들은 뭐 더 평가하시겠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감독이 히딩크고 지금은 그랬어. 그래 가지고 또 독일 사람이어 가지고 내가 되게 속상한데. 클리스만이 오니까 이게 팀이 개판이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렇게 대단한 선수들 다 모아 놨는데 왜 이렇게 팀이 엉망진창이 될까?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어떤 표준, 기준, 중심, 핵심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신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너무 많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직 부서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육 부서가 있습니까? 되게 많죠. 근데 이거 냅두잖아요? 엉망돼요. 엉망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의 당회가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교회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복음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기준점이 없으면 잘나면 잘난 대로 망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망합니다. 어. 복음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다루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거의 한 50분 정도 같이 말씀 나눴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인제 기록을 멈추고 제가 기도하고 기록 멈추고 인제 질의응답 같이 하는데 질의응답할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뭐 괜찮아요. 네. 같이 그래서 얼굴 좀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고 얘기하는 게 가끔 지난번에도 어떻게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이렇게 구경하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어우 뭐 열심히 하네." 뭐 이렇게 보는데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제가 기도하고 이따가 끝나고 Q&A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무엇을 바꿔야 된다,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도 다 맞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오직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주어가 되고 복음이 목적어가 되고 복음이 동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